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국의 요담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스가 20살에 왕위에 올라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으로 실제로 아하스가 통치한 기간은 20년으로 잡습니다. 요담과 함께 통치한 기간은 4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단독 통치 16년도 나중에 히스기야를 앞세워 13년간 다스렸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 다스린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먼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다 왕들은 다윗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아하스는 그 기준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4대에 걸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4명의 왕들의 기준을 깨트린 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합 가문의 길을 따랐던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같이 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하스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함으로 모압 왕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와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세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다산을 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부터 요단까지 지난 근 200년 동안 그 어떤 왕도 짓지 않은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왕들의 신앙과 선행은 다 버리고 악행만 답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이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운 것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당시에 점점 강해지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이것을 거부하자 그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 즉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르신은 유다가 차지했던 에돔의 남부 도시 엘랏을 빼앗고 아람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백성들을 약탈하며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이 군대를 영접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포로를 속히 돌려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에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들을 여리고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들이 침략할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내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아하스는 믿지 않고 자진하여 아수르에게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블레셋 원정을 한 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르신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북부와 갈릴리, 요단 동편도 점령하여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벗어났지만 대신에 더 강력한 아수르의 손 아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북쪽 연합군의 침입뿐만 아니라 남쪽의 에돔과 서쪽의 블레셋에게도 공격을 받으므로 그때도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공격을 하였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했을 때 아하스가 그를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의 제단을 보고는 매료되어서 제단 모양과 제작 방식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그대로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유다로 돌아온 아하스는 이 다메섹 제단에 성전 기구들을 재배치하고 모든 성전 제사를 이 새 제단에서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놋 제단은 새 제단의 북쪽으로 옮기고는 하나님에게 묻고자 할 때만 사용합니다. 제사 때 물로 씻는 그릇인 물두멍도 받침의 옆단을 떼어내고 다른 자리로 옮깁니다. 놋으로 된 큰 대야가 놋으로 된 소돌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놋바다를 떼어서 돌판 위에 둡니다. 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설치한 안식일 전용 통로와 왕의 바깥 출입구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다 부수고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으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이방보다 더 이방적인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도저히 지켜줄 수 없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온갖 이방 제사를 다 도입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이 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우상 제단을 보고는 그대로 도입해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아수르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자기를 돕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가 말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유다를 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은 유혹을 늘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활용하면 나도 성공할 것 같고 더 지혜롭고 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성도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하였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공일까요? 아하스의 이런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종속되고 그 아수르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하다가 예배의 대상이 어느덧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공허하게 느껴지고 믿음의 방식이 헛된 일처럼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하스를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답이 있다는 것에 성부수를 걸고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해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성공할 것 같기에 오늘도 세상을 기웃거리며 어느새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하스 왕처럼 그 길로 걸어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집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고집을 부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